도일이 처음에 전법원이라는 곳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남학 회양선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회양이 보니 이 도일이 정말로 이 대승의 법을 능히 감당할 만한 법김을 알아보고서 그에게 물어요. 그대가 좌선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 함인가? 제가 부처가 되려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벽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쓱쓱쓱 갈기 시작해요. 스님, 그 벽돌 갈아서 무엇 하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 만들려 하네. 아니,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더라도 거울이 되지 않거늘 좌선한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하느냐? 도일이 대답함이 없자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좌부를 배우는가?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만일 좌부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아니니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만일 좌부를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만일 앉은 모양에 집착한다면 이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자 가르침을 듣고 마치 최상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기뻐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잘 살펴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교는 개정해를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고 해탈과 열반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 계를 잘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선정을 이루어서 지혜가 밝아지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한지라 막 들끓게 다다리면 온갖 생각과 기분에 요동치니까 그냥 고요히 앉아서 몸을 고요히 하면 자연스럽게 망사도 좀 훅 쉬어지고 모든 망상이 다 쉬어지면 지혜가 밝아져서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여긴지라 고요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회왕이 그에게 묻기를 좌선에서 무엇 하려 하느냐? 부처가 되려 합니다. 우리들도 부처님 되십시오라고 서로 불자들에게 염원을 해주는데 부처가 된다는 건 어떤 거죠?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말이니까 깨닫지 못한 무명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근심, 걱정, 고뇌하는 괴로움을 겪다가 나고 죽음을 태어나면 죽고 죽었다 또 태어나는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또 괴로웠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로병사와 우비곤의 괴로움을 겪는 이가 중생이고 뭘로 깨달아서 무명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음이 근심 걱정하더라도 괴로움이 없는 반야심경식으로 하면 중생은 진짜 자기 자신을 밟지 못한지라 몸이 나라 여기니까 태어났고 늙고 병들어 죽을 거라고 여기고 답답해라는 기분을 내 마음에 여기니까 근심 걱정하면 괴로워지는 줄 아는데 이 눈인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라 하고 이것이 귀인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듣는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귀라 하는지라 이렇게 늘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은 이건 화는 욕을 하니까 생긴 건데 이건 칭찬해 주니까 욕은 사라지는데
이건 욕하기 전에도 있고 아시할 때도 있고 여기 사라져도 있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야 생기는 것이 아닌지라 늘 있는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니며 지금 수십 년이 지남에 얼굴엔 주름이 졌건만 전혀 주름짐이 없는 어떤 인연에도 훼손됨이 없으며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묘하게 밝은지라 혹 근심 걱정을 하더라도 조금도 근심 걱정을 해도 조금도 나빠지지 아니하는 혹 신난다 한들 전혀 좋아지지 아니하는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벗어난 이를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근심 걱정, 고뇌하는 괴로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되어 온갖 생사윤회함과 온갖 근심 걱정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죠? 정말로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생로병사, 우비, 고뇌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가 고요히 앉아야 10년 동안 앉았더니 얼굴에 주름이 져야 앉아도 늙어가네. 너무 앉았더니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시고 아프네. 그러다가 병이 지극해지면 죽을 거야. 앉아 있어도 아이고 내가 이래 동안 공부를 했고 못 깨닫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고 막 근심 걱정해. 좌선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어찌 늙고 병들어 죽는 근심, 걱정, 고뇌하는 삶의 괴로움이 사라지겠어요.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가시는 거예요. 벽돌을 갈아요. 뭐 하십니까?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 하네. 벽돌 간다고 거울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부처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수레가 소가 끄는 수레가 가다가 소수레가 멈추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하느냐. 어떤 이가 소수레를 몰고 가다가 짐을 잔뜩 실어 가는데 수레가 잘 가다가 수레가 멈췄어요. 그럼 수레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레를 쳐야 돼? 수레가 가는 듯 하였으나 수레가 간 게 아니었어요. 소가 간 거야. 소가 가니까 수레가 가는 것이지. 수레는 가지도 멈추지도 못해. 소가 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지. 소수레가 멈추면 수레를 백날 쳐봐야 가지 않아요. 소를 쳐야 가지. 이건 달리 비유하면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그 개는 흙덩이가 자기를 탁 때리고 확 굴러가면 에이씨라고 흙덩이를 쫓아가서 흙덩이를 막 물어가지고 으겨버려요. 사자의 흙덩이를 던지면 던진 자를 물어버려요. 개는 자신을 괴롭힌 흙덩이를 매번 쫓아가지고 물어가지고 으겨버렸건만 새로운 흙덩이가 또 아주 나를 때려가지고 흘러가면 또 잡아 으겨버렸지만 계속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흙덩이가 자신을 계속 괴롭혀요. 흙덩이가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던진 사람이 괴롭힌 거지. 어리석은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서 물지만 지혜로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자를 물어버린다고 해야. 우리는 어때야? 답답해라고 일어나면 왜 답답하지? 어떻게 하면 답답하면 좀 떨쳐버리고 좀 편안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나타난 생각이나 기분에 쫓아가야. 어리석은 중생은 아까 흑덩이가 어디서 왔어요? 던진 자에게서 왔어요. 던진 자가 없거든. 흑덩이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날아와가지고 개든 사자들 때리겠어요? 어리석은 중생은 좀 불안하다 하면 이 불안한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한 생각을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애를 써야.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하다고 하면 불안은 어디서 왔는지, 불안하다 나타나는 이 근원을 단번에 깨우쳐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난 어리석은 개에 지혜로운 사자야. 이 마음이 문득 생각이나 기분을 떠올리면 그 생각이나 기분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면 온갖 생각과 기분이 드러나는 그 근본을 깨우쳐서 어떤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도 다양하지 아니함을,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몰록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대는 자선을 배우는가, 좌부를 배우는가? 선은 흔히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선이란 마음을 깨달으신 부처님이 곧장 마음을 깨닫도록 드러내 보인 거야. 선이란 마음 깨닫는 길이야.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묘한 작용을 깨닫기 위해서 앉아야 돼. 쓰면 마음이 사라져. 누우면 마음이 없어져. 선이란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 어찌 선을 닦는다는 이가 앉음에 집착을 하느냐. 선은 앉고 눕고 가고 머물고 하는 게 아니다. 앉든 눕든 가든 머물든 말하든 침묵하든 행주자와 어목종동에 늘 통한 것이거늘 어찌 앉음에 집착하느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가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아니거늘 앉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 하느냐.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에 비로소 그동안 늘 고요함을 취하려 하였고 살아남을 없애려 하였으며 늘 앉아서 점차 고요함을 추구했던 뭔가를 추구하는, 뭔가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이루어진 듯 하였지만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모양을 쫓는 허망한 짓을 하였다는 것을 몰록 알게 되었어요. 다시 물어요.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개합합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지를 설하는 것은 마치 하늘이 비를 내려서 적셔주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연이 부합함으로 마땅히 도를 볼 것이다. 도는 색상이 아니고는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보니 무상삼매 또한 그러하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자 이런 마음에 대한 마음이 만법의 근원임을,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아이고 춥다도 있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온갖 마음이 만물이 다 땅에서 자라듯이 땅을 기반으로 만물이 다 있듯이 모든 게 다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임을 그대가 훅 배우는 것이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을, 마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을 점차 키워가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그런데
씨앗만 심는다고 해서 싹이 나진 않죠.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서 축축이 적셔줘야지 싹이 나고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아무리 불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평생껏 오직 모양만 보고 말에 의거하고 생각에 의거하여 뭔가 알아가는 식의 마음의 습관만 있은지라 계속 그런지라 고요함을 추구했고 뭔가 선정을 닦아가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깨달음이 얻어지겠지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거하여 무언가를 추구하는 식의 마음이 계속 발동되지 이 모양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성품으로 전환되는 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냥 가르침을 불경을 열심히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가르침은 가득히 담아졌지만 아직 글로만 있고 말로만 있고 죽은 걸로만 있다가 눈 밝은 선지식이 곧장 그 말이 가리키는 바의 진실을 곧장 가르쳐 보여주면 비로소 씨앗에 비가 내려서 적셔가지고 싹이 나는 것과 같이 그동안 내가 배웠던 심지 본문에 대한 가르침들이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활활 드러나게 되니 그대는 심지 본문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고 법을 곧장 드러내보인 인연을 만났으니 마땅히 도를 볼 것이다. 도는 색상이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본다. 이걸 도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뭐라 이름하든 이건 색상이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마음의 법에 대한 안목으로 본다. 마치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다. 눈은 색상이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눈은 색상을 보듯이 보지는 못한다. 그래서 눈을 색상을 보듯이 자기 눈을 보려고 하는 것이 허망한 짓임을 알아서 자기 눈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려고 하는 허망한 짓이 그치면 어리석어서 네 눈 있네. 내 눈 어딨지라고 찾아내는 허망한 짓을 자기 눈을 보려고 하는 허망한 짓만 그치면 내 눈 어딨지라고 온갖 찾아 헤매는 것이 자기 눈이며 밤이 되니 어둡네. 날이 밝으니 밝네. 온갖 밝음과 어둠을 보는 낱낱 작용에서 자기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봐야 돼? 땅을 봐야 돼? 뭔가 집중을 해야 돼? 그냥 지금 눈 닿는 곳에서 눈을 확인하는 것이지. 전혀 애씀이 필요 없는 아무런 애씀 없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밝음을 보지만 밝아진 게 아니고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아니하며 빨감을 봐도 빨개지지 않는 눈 닿는 곳에서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법에 대한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이 있습니까? 만일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며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도를 본다면 도를 보는 게 아니다. 그동안 이 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잠시 고해졌다가 금방 산란해져 버리고 잠깐 편해졌다가 금방 또 불안해져 버리고 애쓰면 잠깐 이루어졌다가 금방 또 무너져 버리는 인연이 모이면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서 공부를 삼아왔던지라. 밝음은 불을 끄면 사라져 버려요. 어둠은 불을 켜면 사라져 버려요. 그와 같이 이 불안함은 좋아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사라져요. 이 편안함은 누가 때리면 사라져요. 이런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이따 사라지는 거야. 허공은 불을 끄면 사라져요? 불을 켜면 사라져요? 비가 오면 사라져요? 허공은
어둡든 밝든 비가 오든 말든 늘 현존해 있죠. 와 같이 이건 불안해할 때도 있어요. 불안이 사라져도 있고 이건 늘 현존해 있죠. 그래서 허공과 같다고 말을 한 거라고요. 이것의 다른 말이 보는 성품이고 듣는 성품이고 아는 성품이라고. 근데 이때의 보는 성품이란 온갖 색상을 안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것으로서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다. 허공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해. 하지만 허공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아니듯이 편안함은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지만 마음은 나타나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마음 땅이 모든 씨앗을 머금고 있으니 촉촉한 비를 만나면 모두 다 싹트리라. 산매의 꽃은 모양이 없거늘 어찌 무너지며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마음 땅이 모든 씨앗을 다 머금고 있어요. 여기에 불안함도 편안함도 온갖 번뇌도 온갖 깨달음도 온갖 속박도 온갖 해탈도 정말로 성품을 보아서 진실을 보아서 온갖 허망한 모양 속에서 허망하지 않은 진실을 온갖 주목가의 보자기가 있는 것 같지만 주목가의 보자기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모양은 잠깐 나타난 모양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허망한 모양을 여의면 진실이 드러남을 진실은 숨겨진 게 아닙니다. 막 좋아하고 찡그리는 허망한 모양이 머무르기 때문에 스스로 진실을 저버렸다가 한번 진실을 보면 모든 게 다 진실의 나툼이지 허망함이 없어야. 진실을 못 보면 아 좋다, 뭐야,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 허망한 망상 노름을 하는 것이야. 오직 성품을 보아서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여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성품을 보니까 곧장 법을 드러내 보이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실을 실감하리라. 이 말에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이 초연해졌으며 회양 화상을 10년간 시봉하면서 나날이 극하고 밝아졌다 하는 것이 마저 도율전사가 깨달음을 얻게 된 인연입니다.